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님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이 어둡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도 그런 미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영유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 가운데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한 그 음행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 바알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당시에는 바알이 이제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처녀들이 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러 온 남자들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 음행을 통해서 이제 바알 신을 자극해서 바알 신이 비를 많이 내리고 그 많은 비를 통해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바알 우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했고 그 남자들이 그 음행의 자리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올 지역에 있는 신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가담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가담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속되었다, 멍에를 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알 지역에 있는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밀착되어져 가지고 종속된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에 가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해가지고 바알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었다, 종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진노하셔가지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두령을 잡아가지고 목매어 달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알 우상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목매어 달아 죽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로서의 여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이끄는 졸개들, 세상에 속한 자들을 상징하는 여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단이었던 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급한 여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존재로서의 여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창세기 6장 같은 데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나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가지고 태어난 셋,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결과 태어난 자식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결국은 세상과 짝대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그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다 멸하는 사건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냐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들을 사람의 딸들, 여인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도 그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도 반복해서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여인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세상을 미혹해서 타락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음녀로서의 여인이 거기도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여인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의 자리로 이끄는 존재들, 사단의 졸개들로 봐야 되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관련해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늘에다가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상한 생각만 해도 간음하는 것이니까 여자도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은 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것이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그럴듯한 신앙이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걸 붙들려고 안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간음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표시는 막 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겉으로 볼 땐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 마음속은 온갖 음행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영원한 곳에 두고 하나님에게 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버려야 될 것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는 없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버려야 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대한 간절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 속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아쉬움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행하며 살아가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